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오늘도 짧게 할 거야. 굉장히 기대하시는 눈빛이 있으신데, 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좋은 소리였나 봐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대학교 때 진짜 소문에 휩싸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 뭐 어렸으니까 더 진짜 내성적이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비둘기라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래 학교를 다니면 적어도 3시간을 기차나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막 3시간 동안 이렇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혼자 학교 다니기가. 그래가지고 차만 타면, 기차만 타면, 비둘기만 타면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막 계속 책을 읽었어요. 앉기만 하면 책을 읽었어요. 진짜 피곤한 날 빼고 항상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기차를 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꼭 앉는 자리에 거의 앉게 되거든요. 특별한 날 아니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저를 조금 이상하게 보는 듯한 수군거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너희야 그래라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한 이제 여자 걔도 대학생이었어요. 그래 오더니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경 아니 사전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성경 읽는데요.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얘들아 아니래. 그러면서 야 소문이 기차에서 돌았는데 쟤는 천재다. 쟤는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운다. 이런 소문이 막 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항상 저는 앉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천재가 아니고 영어 사전이 아니래. 그래서 저는 야, 이 성경이 진짜 영어 사전처럼 생겼다. 색인도 있고 두께도 비슷하고 표지도 까맣고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 천재 아닌데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으면 기분 좋은데 천재라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도 굉장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새 이래를 강론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막 성도들이 느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시정 잡배들을 다 동원해서 이 바울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못 봐주겠다. 이래서 베레아까지 또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도망을 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도망을 쳐서 가긴 갔는데 세일에 동안 전도해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3주 동안 그 성경을 뭐 배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매주 뭐 강론을 했는지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주면은 진짜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서 이 성도들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을 보고 싶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디모데야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로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와서
바울한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들을 바울이 듣고 너무 기뻐서 편지로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가 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가 완전 소문이 온 그리스 바닥에 쫙 깔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어디 막 곳곳 그리스뿐만 아니라 각 처에 처소마다 막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소문이 나쁜 소문이냐?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소문,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보고 소문이 났는데 바울 사도님,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이 막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 3주 교육받은 그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우리 이제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 말을 포르투갈어로 두 자로 말하면 뭘까요? 포르투갈어.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포르투갈어가 있어요. 따봉. 이 디모데가 완전 그냥 우리나라 경상도 말로 치면 완전 따봉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세자, 대끼리. 왜냐하면 따봉하면 데살로니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대끼리 하면 믿음의 교회 대끼리 데살로니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사도님 대끼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몇 개가 해당되나? 믿음의 역사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 있습니까? 봐서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머 어떻게 우리 교회랑 저렇게 같을까 이러시는 분은 그만큼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회하고 영 다르네 이러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분은 왜? 거의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알아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계시인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신은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능력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우상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순교의 피가 얼마나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천주교가 처음에는 제사 안 지냈어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만 해도 그들이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진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는지 몰라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 문화와 풍속과 전통과 미풍양속과 우리의 이 사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우상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15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야, 니들이 나무를 하잖아. 그런데 그 나무를 패서 어떤 거는 땔감으로 쓰잖아. 그래서 누워가지고 뜨뜻하다 이러면서 니들이 따뜻하게 지내지.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또 너희들이 잘라서 고기 굽잖아. 생명쌤 전원교회 너가 지난 바베큐 파리 했잖아. 파리. 그 나무 쓰잖아. 그런데 또 어떤 나무는 깎아서 니들이 거기다 절한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떤 거는 땔감으로 우리의 등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거는 고기를 구워 먹고, 어떤 거는 예쁘게 조각해서. 그게 얘들아 참신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거, 돼지 콧구멍에 돈 꼽아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예? 아 맞아 고상가 뭐 그런 거 지내잖아요. 야,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막 섬겨요. 뭐 안전을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돼지를 잘라서 먹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잘 봐달라고 막 빌었는데 그걸 또 앉아서 잘라 먹어요. 여러분 우상은 헛것인 줄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9장 9절 후반절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걸레 만신창이가 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아직도 붉게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진짜 나무에 말라 찌대로 붙어가지고 이게 보혈인지 이게 빗물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게 퇴색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선명하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 선명한 보혈이 여러분에게도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저는 다니엘 선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거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새벽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했어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회개가 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게 성도 여러분,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가 한두 명 모자란 배가 부흥을 했어요. 한두 명 모자라요. 근데 그게 우리 주일학교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겼죠. 오늘 우리 오부장님 7시 반부터 와서 아침 준비, 일부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애들 크리스마스 연습, 또 뭐 찬양, 지금 예배,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뭐죠? 그거 뭐지? 사랑방, 그거 조금 있다가 선교 모임. 야, 여러분, 이게 섬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 사남에서 풀장 다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먹으라고 반찬 또 다 해주시고. 그럼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주님을 사실은 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꼭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섬긴 사람,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보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 보고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한마디,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고 헌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지금처럼 섬기세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은 우리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처럼 청소 잘 안 하는 사람은 손님 한 번 오신다 하면 난리 납니다. 막 집안 대청소해야 되고 막 1박 2일 아니요 5박 6일 청소해야 돼요. 주일 빼고. 그런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손님 오시라 그래요. 그냥 아무 때나 오면은 그냥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심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내일 그 하루를 또 말씀으로 살고, 또 모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좋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